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사역이나 또 신학 공부를 할 때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셨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제가 군 제대를 하고 신학교에 복학했을 때인데요. 같이 수업을 들었던 여집사님 한 분이 제가 졸업할 때까지 약 2년간 얼마였는지 그 금액은 액수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매월 작지 않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왜 저를 후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그 집사님과 그렇게 친분한 그 친분이 두터웠던 것도 아니고 또 나이도 거의 어머니 뻘이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후원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매월 그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해 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데, 서예 씨는 평생토록 물질로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심 좋았던지 아직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아주 정확한 때에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을 그동안 경험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절대 하나님께서 남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남게 주시진 않았고요. 그러나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또 아주 정확하게 딱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예수의 일행을 섬기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여성들이 등장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지난주일 설교에도 등장했었던 그 뒤에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여기서 말하는 그 뒤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앞에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시몬의 집에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 뒤,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등에 그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파 시몬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또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저 여자는 죄인인데 말이야. 그러자 그런 시몬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대부업자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대부업자가 둘의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혹시 기억하시나요? 1데나리온이 얼마였죠? 1데나리온 얼마 정도였죠? 기억이 안 나나요? 우리 작년 한 1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서 데나리온에 대해서 계산을 했었는데요. 1억 한 달란트가 달란트는 그래요. 맞아요. 억 단위예요. 달란트는 억 단위고 데나리온이에요. 오늘은 데나리온. 자,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 자, 이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한 10만 원으로 칩시다.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얼마 정도 될까요? 첫 번째 사람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했죠? 그러면 얼마 정도죠? 10만 원으로 치면 1데나리온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자, 두 번째 사람은 약 그의 그 10분의 1인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인가요? 500만 원이죠. 5천만 원. 10배죠. 5천만 원과 500만 원. 자, 그렇게 빚진 두 사람을 대부업자가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없애 준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시몬이 이렇게 답합니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은 5천만 원과 500만 원 중에 누구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1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대부업자를 더 사랑하겠죠. 더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나요? 없으면 한번 찾아봐도 좋고요.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77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시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자, 시몬이라는 이름 앞에 바리새파라고 제가 이름 앞에 붙였어요. 바리새파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주의 깊게 들었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자, 시몬 이름 앞에 바리새파라는 이름이, 이 말이 붙었던 게 뭔가 찜찜했었죠. 아마도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집신이나 고무신을 신고, 여러분 집신, 고무신 알아요? 예? 영화에서는 봤죠. 드라마에서 보고, 그쵸? 검정 고무신, 맞아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렇게 집신이나 고무신을 신고 다녔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리퍼를 신고 다녔어요.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이 흙먼지로 더러워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더러운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는 관례가 있었고요. 혹시나 지체가 높으신 귀한 분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 머리에 향수의 역할을 하는 올리브 기름이나 향유를 발라주고 또 입을 맞추는 그런 관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시몬은 예수님께 이런 당연한 관례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몬을 꾸중하신 후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지난주에 나왔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지난주
주일 설교에 죄 용서 면허증 기억하시나요? 죄 용서 면허증. 혹시 제가 2번이나 운전시험에 떨어졌었다는 그 얘기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나오는 그 뒤에는 바로 그 한 여인의 향유옥합과 죄 용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 뒤에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바로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죠. The Kingdom of God. 킹덤은 킹덤, 우리 게임에도 킹덤이라는 말 한 번씩 등장하죠. 그렇죠? 킹덤이 무슨 뜻이에요? 킹덤? 그렇죠. 왕국이죠. 왕국을 킹덤이라고 하죠. 킹덤. 자, 헬라어로도 왕국이나 통치라는 뜻을 가진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황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었던 인간들에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지옥과도 같은 삶인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채 향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향유옥합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키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포하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안 좋은 예지만 요즘 계엄령 선포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계엄령 선포. 선포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무언가가 확정되었음을 선언하는 행위죠. 오늘부터 확정됐어, 이게 선포, 선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가 438장인데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멀리 배던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하늘나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핵심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 사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것이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어야 되겠죠? 지금 시대는 전도가 교회 교인 수를 늘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성장만을 부르짖었던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그로 인해 비기독교인들 눈에도 전도를 오늘 예수님의 사역처럼 영혼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 활동으로 인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 교회가 영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버렸습니다. 우리 더 와이즈 교회는 영업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여기서 예수의 일행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섬겼던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 그룹은 여성들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성경이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 심한 폭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에 거라사인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했는데도 그것을 끊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한두 귀신이 아니라 몇 귀신이 들렸어요?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더더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의 몸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그때 귀신 들렸을 때 상태가 얼마나 더 처참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이 나오는데요. 헤롯의 청직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는데요. 분봉왕은 영어로 클라이언트 킹이라고 합니다. 즉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받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분봉왕은 로마 황제의 신하나 마찬가지였고 더더구나 헤롯은
이스라엘 후손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후손도 아니었고 아주 잔혹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받지도 못했었고 정통 유대교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상대로 밀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요한나는 그런 헤롯 왕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러니 돈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연히 백성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수산나라는 여성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만 딱 한 번 등장하는 여성이에요.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인물로 이름만 딱 나왔어요. 이름만 나오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오늘 나오는 이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는 것 말고는 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전혀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신들의 재산을 모아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에 그렇게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참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역자들과 또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동참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웃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쁜 소식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강압이나 탄압이 아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 사랑의 동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누구를 또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은 거의 잊혀진 용어이지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부탁이자 명령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제가 원고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함께 읽지 못했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신 부탁이자 명령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